오늘은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했던 대표적인 왕을 꼽으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합 왕을 꼽을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이런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참으로 타락한 왕과 또 왕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뭄을 선포하셨죠. 엘리야의 이 선포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모든 땅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과 또 온 나라들이 이 가뭄으로 통곡하였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14장에도 이와 같은 가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극심한 가뭄이 여러분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 일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어요. 귀족들도 농부들도, 즉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온 땅의 짐승들까지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어떤 가뭄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죠. 언약을 파기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뭄으로 모든 땅이 황폐해져 가고 또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 번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동일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과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였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건져주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과 에레미야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간구를 거절하셨어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하시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금식, 그들이 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까지도 다 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곧 임할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이제는 확실히 임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장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절 중간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냉정한 하나님의 거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처럼 냉혹한 하나님의 거절을 유다 백성들은 당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가장 이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문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은 언약 관계로 맺어진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월요일에 본문에 나와 있었는데 에레미야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임금, 왕,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의 나라, 같은 나라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어요. 이 깨어짐이 하나님의 거절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언약의 깨어짐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여러분, 가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통곡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같은 나라, 하나인데 왜 지금 우리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처럼 마치 나그네와 지나가는 행인처럼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묻는 거죠. 이러한 백성들의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행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리저리 방황하고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백성 너희들이 아니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즉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고 기웃기웃거리는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자리에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깨어짐이 하나님의 거절의 원인이 되었어요.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언약이 깨어지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왕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인 거죠. 이 언약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과 천국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으로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의무를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서 벗어날 때, 이 언약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의무 또한 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상실한 백성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늘 힘쓰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